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 안에 교만의 우상이라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투자의 귀재 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대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워런 버핏이 얘기하기를,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위대한 발명품을 만드는 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되는 것도 성공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삶이 있는가?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받는 삶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가치관은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마치 성공이라고 하는 마취제에 중독이 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학자인 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취는 우리 시대를 성공에 취하게 하는 술과 같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술에 취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성공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성공을 계약을 따내서 이루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도치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란 얘기죠. 성취 중독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또 다른 계약을 따내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에 허덕이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하여 수많은 술수와 중상모략을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에 중독된 사람들의 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성취와 성공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이 배를 타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야, 나는 돈 벌었어. 성공했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은 하는데 내면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제가 몇 년 전 서울에 있는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돈도 벌고 또 사회적인 직책도 있고 어느 정도 누가 보아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 어려움을 놓고 하는 말이 계속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도 그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얼마나 허전하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지금에 있는 돈,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는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명예나 돈들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서, 세상에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면의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내면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성공도 성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만족감이 올 때에 진정한 행복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밖에서 오는 것은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만족은 내 안에서 오는 성령의 주시는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진정한 성공이 성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래야만 외적인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만약에 외적인 성공만 성공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곳에서 항상 최고였습니다. 아람의 2인자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갖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저절로 가져진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맹과 능력에 맞서는 호족수가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큰 용사이나 한센병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한센병은 오늘의 암병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는 서서히 타고난 죄처럼 조금씩 사라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은 재물과 대중들의 환호를 그리고 받으면서 명예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모든 성공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모든 힘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힘의 중심이 서서히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다가 종으로 쓰는 그 하녀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우리 집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앞에 서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듣던 중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바리바리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갑니다. 먼저 어디로 가냐면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딱 가니까 왕이 너무나 난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너무 난감한 모습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취나 돈과 권력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돈과 권력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아니면 내 영혼에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님께서 저렇게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왕이 탄식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들어요. 나아만을 그에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떠밀듯이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을 성대하게 맞이해 줄 줄 알았거든요. 왜? 왕도 성대하게 맞이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종을 지켜서 한마디 딱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요,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이때 나아만의 자존심이 너무나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나아만은 자기에게 거창한 일을 하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물장구를 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나아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은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자존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아까 읽은 성경에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나만에게 너무나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도 봤지만은 화를 펄컥 내는 거예요. 화를 펄컥 내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나에게 한다 하라고 하니 자기 분노에 스스로의 목을 매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은 모르고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자신이 능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붙들고 있을 뿐이지, 나아만이 자신의 능력이라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한 나아만에게는 문제 해결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머리가 좋은 사람, 부모를 잘 만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그런데 머리가 왜 좋습니까?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거예요. 아니,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걸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믿는 자는 이것을 인정을 하죠.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너의 생명이 뭐냐 안개다,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 줬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좋은 머리 줬기 때문에 네가 오늘 존재하는 거야. 까불지 마라. 안개 없어지는 것처럼 너 순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야. 네가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네가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너 안개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나아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임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자기라고 하는 우상으로 가득 찬 나아만에게도 지금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 말을 한마디 하는데,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어려웠다.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어려운 복음이다. 왜?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병자에게 더 좋은 복음은 없는데, 이거 지금 자기라는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에? 내가 그런 거? 아니, 우리 동네의 아르빌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낫다. 야, 우리 글로 싸질머지고 가자. 만약에 아르빌강에 가서 담궜다면 고집 받겠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교만의 우상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의 우상이, 잘났다는 우상이,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까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 마냥 이웃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아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구하는 사람은 부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부족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성경에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처럼 나오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면에 우러나오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그의 심령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세리 마냥 외형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이 나만 같은 교만의 우상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마음속에 조마심을 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시골촌 놈입니다. 저는 이력이나 경력도 없습니다. 어디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죠. 우리는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나만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기를 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죄인인 줄 알고,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래도 매도 기부를 해야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고 감사할 때 하는 거고,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쉬운 복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마음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만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3명의 아주 하찮은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만의 집에 있는 여종이지요.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 어린 여종이었어요. 만약에 이 어린 여종의 복음을 나만이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쉬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고침의, 영혼의 고침이라는 사실이 출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연약한 여종이 전한 이 복음이 출발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종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뿔따고 원하는지 나만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아이고 엘리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쓰다듬으면서 주여 하면서 뭐 대단하게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가서 씻고 가.
한마디 딱 하니까 이게 사람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은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자존심이 없었다면 아멘하고 갔겠죠. 근데 두 번째 게하시의 종의 말을 그래도 들었어요. 어떻게 됐든 이거 화가 나든 뭐가 됐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씩씩거리고 화가 나서 야, 우리나라의 아르빌강으로 가자 하고서 이제 말을 몰고 가려고 하는데 세 번째 종들이 나아만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래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못 이기는 줄. 아니 마음에는 정말 없었는데 가는 거야. 가가지고서 7번 담궜다 내려왔다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살이 그냥 어린아이의 살처럼 뽀얗게 회복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고침을 받는 기적 같은 일은 시작부터 결말까지 종들에게 시작하여 종들로 끝을 맺게 되죠.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은 돈과 힘으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을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구원의 복종과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이것이 복음의 진수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 오직 말씀을 받는 겸손함, 이것이 있을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성자 어거스틴에게는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레이나가 얘기하고 싶어서 레이나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 옆방에 있는 줄로 아는데 화가 나가지고 문을 화장 열면서 레이나 하고서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에 열중을 했는지 이 선생님이 부르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이 어거스틴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끝날 때까지 몇 시간 기다렸다가 레나를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들어놓은 다음에 레나, 내 목에다가 발을 얹어. 당신 발을 얹어가지고서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3번만 나에게 소리 좀 쳐주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래서 발을 올려놓고 교만한 어거스틴아 죽어라. 너 교만아 죽어라. 이렇게 3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물며 하나님 앞에까지 이런 교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정말 원하죠? 축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복음이신 예수님을 무식하게 겸손하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치밀어 오르는 교만을 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겸손히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